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참으로 기쁘고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귀한 우리 평안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전달되고 또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오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5가지이지요. 미각, 청각, 후각, 시각, 촉각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어떤 부분이 많이 발달해 있을까요? 저로 생각해 본다면 저는 시각입니다. 눈이에요. 잘 보는 것 같아요. 첫째로는 제가 제 아내를 잘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문제 없이 아름답게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고요. 또한 제가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의 깊은 신앙을 또한 보았던 것 같아요. 평안교회에 돌아가겠다고 결정한 그 가장 큰 이유가 평안교회 성도들과 함께라면 우리 지금 쌍문동뿐 아니라 도봉구에 온전하게 복음을 좀 전할 수 있겠다. 또 하나는 우리 성숙한 평안교회 성도들과 함께라면 다음 세대 잘 세울 수 있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았어요. 아마 제가 본 것이 틀림없을 것 같아요. 모두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아멘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월드컵이 한창 진행 중이에요. 혹시 게임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참 잘했지요. 그렇게 경기를 잘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선수 하나하나가 참 열심히 했지만 그 선수 하나하나의 각각의 개성과 장점을 잘 포착해서 조화롭게 이룬 감독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축구가 참 잘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눈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지금 조금 강조하고 있어요. 눈의 중요성에 대한 옛말도 있네요. 몸이 1000냥이면 눈은 900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잘 해석해 보면 눈이 우리 몸에서 아주 많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의미이겠지요. 또한 어떤 사람은 눈을 돌출된 뇌라고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눈을 통해 정보를 얻고 그 눈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을 하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눈은 우리의 감정을 그대로 보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정신이 강해도 눈을 감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처럼 눈은 우리의 몸에서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 계속해서 오늘 서유 중에 눈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매달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들과 영상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지만 사실 제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은 영광이지만 지금 설교가 잘 전달되고 있는지 제가 성도님들 눈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잘 이해하고 있는지 혹은 저의 역동성이 이렇게 잘 드러나고 있는가 이 눈을 보지 못하니까 그런 염려가 좀 있어서 매우 아쉬운 마음이 조금 있는데요. 이처럼 눈은 서로의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관계를 이끌어 가기도 하지요. 어서 빨리 여러분 뵙고 직접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하고 싶다라는 마음입니다. 이처럼 우리 몸에서 중요한 눈, 이것을 또 시각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시각이라는 말은 사람마다 보는 관점을 나타냅니다. 영어로는 perspective라는 말을 쓰고 하는데요. 4가지로 구분을 하더라고요. 유관, 지안, 심한, 영안.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유관은 물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안은 내안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심한은 감성적인 눈이라고 얘기하네요. 또 영안은 영적인 눈인데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 성도님도 어느 부분이 좀 많이 발달되셨는지 아마 옆에 슬라이드, 이쪽에 아마 슬라이드가 있을 텐데 슬라이드 보시면 사과가 있습니다. 보이시지요? 네, 아마 있을 겁니다. 이 사과를 보고 침을 꼴깍 삼키신다면 아마 시각 중에 유관이 발달된 분일 수 있습니다. 또 이 사과를 보시면서 뉴턴의 만류 인력의 법칙 이런 것들이 생각난다면 아마 지안 혹은 내안이라고 볼 수 있겠죠. 혹시 사과를 보고 시가 떠오르십니까?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 혹은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의 빨간 볼을 보는 것 같아 라든지 내가 저 사과를 먹으면 오랫동안 잠들까 두려워하며 백설공주가 떠오른다면 아마 이것은 심한 감성적인 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사과를 보시고 이 사과가 주님이 주시는 빛과 물, 공기와 땅이 없었다면
있을 수 없었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성도가 있다면 아마도 영안이 밝은 분일 겁니다. 이 영안은 사실 믿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제가 지금 물안, 또한 심한, 또한 지한, 영안을 설명했는데 혹시 저의 설명이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이런 예가 아니더라도 어떤 우리의 시각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적인 말씀을 먼저 제가 나눈다라면 물안과 지안 그리고 심한은 마음의 눈, 감성적인 눈이죠. 사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자신이 갖는 경험 정도에 따라 가질 수 있는 시각입니다. 혹은 자신이 관심 갖는 분야에 생기는 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오늘 우리 평안의 공동체가 이 세상이 보는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눈이 밝히 열려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자료로서 어떤 작은 사건만 보아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섭리가 느껴지고 보이는 영안, 이 영안이 열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영안이 충만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말씀 나눌게요. 계속해서 우리는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을 통해서 또한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오늘이 아마 5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광의 자리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영광의 자리, 이것이 무엇일까? 한번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지난번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의 내용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가득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라는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해야 되고 예배에 힘써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라는 적용점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살고 계시죠. 이제 한 해가 다 마감되는 시점인데 올 한 해 그렇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간절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평안의 공동체는 그러한 공동체인 줄 알고 있고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들의 영안이 밝아지기를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서 물론 올해도 그렇게 살아갔지만 올해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2023년 하나님이 주시는 영안이 밝히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의 영안이 밝아지기를 바라는 기도와 함께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8절 말씀, 1장 18절 말씀 앞에 슬라이드와 함께 저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본문 18절 한 절만 보시면 사실 긴가민가하는 내용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지?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봐 보세요. 쉬운 성경으로 들어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무엇인지 풍성히 알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에베소 성도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마음의 눈을 밝히 열어서 영안이 밝아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정한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이 됩니다. 본문을 천천히 읽어보시겠습니까?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는가? 왜 부족한 저는 사랑하는 우리 평안의 성도들이 2022년도 그렇게 했지만 2023년 영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보자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18절을 보시면 그 이유를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어요. 제가 18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마음의 눈이 밝아질 때 어떤 조건절 같아요.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마음의 눈이 밝아질 때야만이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죠. 18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 부르심에 속한 소망을 알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상속자의 영광을 누리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졌을 때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고 또한 상속자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주목해 본다면 지금 에베소 성도들은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물론이지요. 그리고 제사함 받은 용서받은 자녀로 살아가고 있고 그 모습으로 사도 바울이 기쁨의 모습을 전달받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당시로서 초대교회 현상에 보면 때마다 일마다 닥쳐오는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만 때마다 일마다 닥쳐오는 그 어려움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던 거예요. 저의 상황을 오늘 본문과 좀 비교해 본다면 저도 분명히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유혹과 어려움에 저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확인합니다. 저만 그럴까요? 사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평안의 성도들도 믿음 안에 굳건히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나도 모르게 한숨 쉬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약해지는 것 경험하실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모습을 본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마음의 눈을 활짝 열기만 하면 저 흔들림에서 견고히 설 수 있을 텐데 오늘 말씀을 주목해 보았을 때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그 흔들림 속에서 자유케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세상이 볼 수 없는 그 영안을 가지고 그 부르심의 소망을 붙잡을 때만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할게요. 우리가 그 흔들림에서 자유케 되는 것, 견고케 되는 것은 오직 마음의 눈을 밝혀 세상이 결코 볼 수 없는 영안으로 그 부르심의 소망을 붙잡을 때만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을 통해 마음의 눈이 밝게 될 때에 삶 속의 흔들림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부르심의 소망을 붙잡고 소유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지요.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것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름받아 이제 죄와 단절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정리하자면 사실 에베소 1장을 보시면 이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1장 5절에 보시면 자녀로의 부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7절에 보시면 구속과 제사함의 부르심, 11절에 보시면 기업 즉 상속자의 부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의 소망, 이것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야 됨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은 분명하고 명확하지 않지만 부르심의 소망만은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부르심의 소망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내가 자녀가 되었다는 그 부르심의 소망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그 죄를 아무 공로 없이 예수를 믿음으로 용서받아서 구원으로 부르신 소망, 이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기업 즉 상속자로서 부르심의 소망을 갖는 것, 상속자로서의 풍성한 영광, 이 부르심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로의 부르심, 구원으로의 부르심, 또한 상속자의 그 부르심의 영광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부르심의 소망을 붙잡기만 하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소망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했을 때 이 땅에서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것이에요. 진짜 기독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마음의 눈이 밝히 열려서 이 부르심의 소망을 붙잡기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에베소 성도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적용이에요. 좀 전에 저의 고백을 했습니다. 저도 때로는 목사지만 흔들릴 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좌절할 때도 있고요.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낙심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좌절과 실망과 낙심 속에서 제가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이유는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한다면 좌절하고 절망하면 교회를 떠나겠죠. 실망하면 오히려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제가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르심의 소망만 알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르심의 소망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마음의 눈이 밝게 열렸을 때, 짧게 이야기하면 영안이 밝을 때, 하나님의 뜻을 보았을 때 결코 흔들리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가진 우리가 또 다른 소망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영안이 밝아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보기만 한다면 오늘 그 흔들림에서 자유할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알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고, 저도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사랑하는 성도들과 제가 마음을 밝히 열어서 그 영안이 밝아져서 자녀로의 부르심,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으로의 부르심, 또 양자됨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기업, 상속자로서의 부르심, 이 부르심의 소망만 확실히 붙잡고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오늘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께 민감히 반응할 때만이 이렇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안이 밝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에 민감히 반응하지 못하고 나의 욕심과 욕망으로 모든 것을 제한시켜 버리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르심의 소망이 확실한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다른 소망 찾아다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잘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2022년이 이제 끝나갑니다. 신앙 안에 아마 잘 살아내셨겠지만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우리가 새길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내 가슴 속에 간직한 소망은 무엇인가? 혹시 제가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물안과 어떤 지식을 자랑하는 지안과 혹은 감성적인 것만 따라다니는 힘안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가 한번 깊이 우리의 삶을 반추해 보아야 될 것이에요. 저는 살아가는 평안의 공동체가 마음의 눈이 밝아져 이 부르심의 소망을 놓치지 아니하고 흔들릴 때마다 오히려 더 견고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 말씀을 좀 볼게요. 첫 번째 중요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길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 부르심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에베소 성도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을 가지고 저도 평안의 성도들과 제가 부르심의 소망을 놓치지 아니하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두 번째 핵심이 있었어요. 마음의 눈을 열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영안이 밝을 때에 바로 기업의 풍성한 영광, 상속자의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떠세요? 기쁘세요? 한번 웃어보시겠어요? 예, 물론입니다. 우리는 기쁘게 살아가고 있어.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래요. 오늘 본문 에베소 1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상속자의 기쁨으로 누리는 기업의 풍성한 영광,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마음의 눈이 밝혀졌을 때에 기업의 풍성한 영광을 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간단한데요. 영광스러운 상속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느낌 받아보시면 어떨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자가 누굴까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라고 합시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내가 이건희 회장의 자녀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각자가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생각만 해도 좋지 않으세요?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돌아가시면 저 재산은 다 내 것이 되는구나. 누가 그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상속자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광활한 하늘과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의 상속자가 우리라는 것이지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상속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속이라는 단어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증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기업 즉 상속자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함으로써 지금 에베소 성도들이 만나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지금 기도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해도 특별히 나쁘지 않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바로 마음의 눈을 활짝 여십시오. 마음의 눈, 즉 영안이 활짝 열리면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서 영안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영안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보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마쳐도 오늘 본문에 해석하는 것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서 한 가지 더 사랑하는 성도들과 깊이 좀 나누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속이라는 것이, 상속의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그저 상속받았으니까 좋은 건가? 한번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을 보시면 오늘 또 다른 본문으로 제가 정했는데요. 옆에 슬라이드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천천히 슬라이드에 있는 말씀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에베소서에서 상속의 영광을 제가 강조했지요. 로마서 말씀을 보니까요. 보이십니까? 상속자라는 단어 동일하게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좀 정리하자면 이런 말씀이에요.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다. 영어로 쉬우실지 모르겠어요. No cross, no crown. 오늘 에베소 본문에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영안, 즉 마음이 밝아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업의 풍성함을 얻는 것인데 이것을 상속자의 영광이라고 정리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영광의 자리라고 정해 본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여기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광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음도 발견하게 됩니다. 예, 상속자로서의 의무라고 이야기할까요? 좀 전에 제가 예를 들었지만 아버지가 부자인 사람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으면 해야 될 의무가 무엇입니까? 상속세를 지불해야 되죠. 상속세, 그러니까 상속되는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상속세를 더 많이 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에 본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상속받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영광을 상속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의무가 있음을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뭡니까? 예, 아버지인 주님의 고난에도 우리가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을 다시 한번 읽어본다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No cross, no crown.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떨까요? 그저 영광만 바라보고 사는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 현실 가운데 만나는 염려와 고난, 어려움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영광을 차지하기 위한 욕심으로 인한 고난이었을까요?
에베소 본문에서 바울은 상속자의 영광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눈을 열기만 하면 그 자녀의 기쁨이 있어, 상속의 기쁨이 있어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적 의미로 우리가 들어가 본다면, 조금 더 깊게 이 상속의 의미를 살펴본다면 상속자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의무가 있음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복음을 위해, 다시 강조합니다, 복음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마음의 눈을 열어, 다시 이야기하면 영안이 밝히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 영안이 밝아야지만이 당면한 복음을 위한 고난을 담당히 맞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영안이 밝히 열리기를 소망하는데, 그 밝히 열려야 될 이유가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비록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일지라도 마음의 눈을 활짝 열기만 하면 그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라고, 다시 이야기하면 고난을 받아야 그리스도가 가진 영광이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사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땅의 교회들을 살펴본다면 참으로 하나님 은혜 많이 주셨습니다. 일 잘하지요. 교제도 잘하는 것 같아요. 교회가 좋은 일도 참 많이 합니다. 이게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 일 우리가 잘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치아가 아파서 치과에 갔습니다. 상담도 잘해주고 편안한 치료 의자도 있어요. 볼 책도 많고 좋은 클래식 음악도 흘러고 있어서 의사를 만나는 시간까지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치과에 의사가 없거나 그 치과 의사가 내 아픈 치아를 잘 치료해 주지 못한다면 좋은 클래식 음악이 무슨 소용이고 좋은 의자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치아를 제대로 치료할 수 없는 병원이라면 그 병원은 무가치한 곳이 되는 것이지요. 지금 교회가 성도들 위로도 잘해주고 안아주기도 잘하고 자녀를 위해서 세미나도 하고 커뮤니티 모임을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해결책, 복음에 대해 무지하고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해서,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으로 주목해 본다면 영안이 열려있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해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또한 자녀이면 상속자라는 그 상속자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될 그 의무를 바로 알지 못해서 때마다 음마다 일마다 흔들리는 믿음만 간직하고 있다면,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사실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이죠. 사랑하는 평안의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수많은 고난들을 당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복음을 위한 수고입니다.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복음 때문에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복음 때문에 매도 수없이 많고 복음 때문에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이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 때문에 고난의 경험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도 기억하실 것 같아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 조금 전에 나누었죠.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자녀이면 상속자라 이야기하면서
영광을 누리려면, 그 자녀로서의 상속자의 영광을 누리려면 그 동시에 고난도 받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면 그가 직접 만난 고난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신앙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사도 바울은 그것이 바로 영광의 자리이고 영안이 밝을 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짧게 줄이면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우리의 영안이 밝아져야 함을 사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나누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이어가야 하는데 다음 시간에 제가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시작.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새해의 다짐 아마 하실 텐데요. 그 다짐할 때 성경 한번 보기, 새벽 예배 나가기, 어려운 사람들 돕기, 이런 것들, 이대경 목사님 올 때 공항에 마중 나가기, 이런 것들 하실 텐데, 그런 것도 너무 좋지만, 첫 번째 새해 기도 제목을 이것을 정해보시면 어떻겠어요? 내가 마음의 눈을 밝히 열게 하소서. 나의 영안이 밝히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을 한번 새해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 영안이 열렸을 때 우리는 부르심의 소망을 붙잡게 됩니다. 이 영안이 열렸을 때 우리는 상속자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 영안이 열려야만이 그 상속자로서 누리는 그 기쁨을 갖기 위한 고난도 우리가 기쁘게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사실 이 상속자의 영광, 오늘 본문의 제목을 한다면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 설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말씀 정리할게요. 저는 이 월드컵을 생각해 보면요. 우루과이전과 가나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역시 대한민국은 안 되는구나. 좀 실망하는 것 같아요. 경기를 아주 잘했지만, 잘했기 때문에 더 실망스러운 것 같아요. 16강에 갈 확률이, 우루과이전 끝나고 가나전 끝나니까 6%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분석가들이 이야기했다 합니다. 생각해 보면 6%의 기적인데요. 우리야 구경하는 응원의 마음이지만 사실 4년 동안 16강만 바라보고 열심히 훈련했던 그 선수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6%밖에 확률이 없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마 고난이었을 것 같아요. 실망 혹은 우는 모습 우리가 보셨잖아요. 그 가나전 끝나고 얼마나 슬프게 선수들이 좌절하는 모습이 있었습니까? 그 눈물 짓는 모습 속에서 참으로 안타깝다. 아마 어른들은 애처로운 마음도 아마 생기셨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6%의 확률, 그걸 고난이라고 만약에 본다면 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포르투갈 경기가 더욱 재밌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우루과이도 이겨버리고 가나도 이겼다면 포르투갈 경기 그렇게 쫄깃쫄깃한 마지막에 그 손흥민 선수가 공을 가지고 막 70m인가요? 나갔을 때 그 쫄깃쫄깃한 감정이 생겼겠어요. 손흥민 또 골 넣나 보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 어땠습니까? 첫 번째도 지고 첫 번째 비기고 두 번째 졌을 때 16강 못 갈 수도 있겠다라는 그 마음의 그 고난, 어려운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포르투갈 경기가 더 재밌었고 오히려 16강 진출하니까 더 기뻤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가능하다면 형통한 인생, 어려움이 없는 인생도 좋지만 때로는 영광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고난도 있어야 함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 고난을 보려면 마음의 눈이 열려야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이것 또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고난을
피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의 눈을 열어서 상속자니까 영광도 받아야 되지만 그리스도의 고난도 있다라는 것을 좀 보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감당하는 기도를 사실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좋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안 좋다고 좌절할 것도 없고 그저 영안이 밝힐 영인 상태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라보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인생의 희노애락 이러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상속자의 품격을 우리가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품격은 때마다 일마다 흔들리는 모습이 아니라 영안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 담담히 그것에 맞서는 신앙인의 품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때로는 고난이라도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그 또한도 우리가 담담하게 받을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야만이 그 품격을 가져야만이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반복되지만 월드컵에 나간 선수들이 환영받는 이유는 그 고난을 잘 이겨내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기 때문. 오늘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주님 만나는 그날에 주께 될 열매를 가지고 안고 주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 고난 가운데 좌절하지 아니하고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볼 수 있었기에 우리 주님이 땅끝에서 우리를 맞이할 준비하고 계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제가 2023년이면 꽃피는 봄이 오면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다고 대단한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이미 황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잘 이루어져 왔고 또 장로님들과 임직자들, 중직자들을 통해서 또한 귀한 성도를 통해서 지난 38년간 길게 보면 40년간 하나님께서 일해 오셨어요. 제가 간다고 더 대단한 일이 일어나거나 오히려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막 기뻐하다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막 서로 힐난하고 비난하고 좌절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께 영광,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주시는 사인인가 보다 하고 모여서 마음을 다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해서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인 영광이 없지만 그 십자가를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상속자의 영광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잘 마감하시고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마음의 눈을 밝히 열어달라는 기도 제목과 함께 그 부르심의 소망을 붙잡고 상속자의 영광도 우리가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며 우리 평안교회가 이 쌍문동에서 도봉구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또한 교회의 미래인 다음 세대를 잘 세워나가서 하나님 만나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수고하였다. 나와 함께 안식을 누리자. 이 상속자의 영광을 기대하며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는 온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구호를 외치고 마무리하고 싶어요. 제가 상속자 하면 여러분들이 품격을 지키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구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손 드시고 저처럼 시작. 자, 상속자 품격을 지키자 하셨죠? 다시 한번 상속자 품격을 지키자.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도 바울이 기도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일 중에 어려운 일이 때마다 일마다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릴 때도 있고 좌절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비난하고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이 또 사랑하는 평안교회 성도들이 마음의 눈이 활짝 열려져서 우리가 가진 그 부르심의 소망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상속자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며 상속자로서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또한 고난도 있어야 함도 기억하게 하시어서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일이라면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잘 된다고 교만하거나 안 된다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영안이 밝아져서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2022년 정말 어려운 일, 힘든 일 많았지만 지금까지 보호하심에 감사합니다.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2023년 새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영안을 밝히 열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온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고 다음 세대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귀한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